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불뱀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두 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강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힘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그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하듯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자연의 그 위대한 힘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입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씨름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이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눴지만은 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권력과 그의 힘으로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놓아주어야만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단장이 끊어지는다는 말이죠.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있죠. 그 전쟁 중에 삼양동에 있는 미아리에서 그 북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총칼 앞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자 앞에서 저항할 수도 없고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과 딸들을 끌고 갈 때 늙은 부모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역만리 땅으로 끌려가는 그 자식들을 쳐다보고만 있어야만 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령. 그래서 라마에서 슬피 우는 그 부모의 심정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라마라는 곳은 정말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미아리고개는 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선, 단장이라는 선,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미아리고개. 한번 불러봅시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래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우리는 이렇게 당신은 얼마나 고생이 심하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잘은 못 부르니까 있잖아요. 단장의 이렇게 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과 비극과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미아리고개라고 그 노랫말에 하듯이 자식을 빼앗기는 정말 권력과 힘에 의해서 압제를 나고 빼앗기는 그 부모의 마음, 단장,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그 갈대상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놓아야만 되는, 그래서 눈물을 담아서 거기에 띄어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박영문 안수집사가 노래 찬양 맞아 보니 아버지 생각하니까 울컥하면서 좀 그런 심정이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찬양을 부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에서 12정탐꾼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를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이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광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데스반에서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도 같더이다 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뭡니까? 일단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음을 위하여 반석을 내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왜 죽었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에 5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왜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마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고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걸 백성들은 늘상 먹다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 여러분 우습게 보이십니까? 이 예배가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보살피실 때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하찮은 것입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분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장자의 분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그 장자의 분깃은 축복은 네가 가져가고 너의 그 붉은 것을 내게 빨리 다오. 팥죽을 다오.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 팔아버린 것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은 오늘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죽이셨을까 할 때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성기 집사, 안수 집사 그 기도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가서 동참한다는 거, 작은 일이라도 같이 동참한다는 거, 필사본이랄지 교회에서 뭐 안 써도 누군가는 쓰고 안 써도 누군가가 써서 이 신구약 제본이 돼서 완성이 돼서 보온이 될 겁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뭐 이렇게 버리는 것이라 쓰다 남은 거를 뭘 하게 되면 함부로 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니, 아니면 알바해서 첫 번째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써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그리고 봉투도 주고, 뭐 큰 돈은 아닐지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돈만 빼고 그 종이 얼른 찢어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그 종이라도 돈도 돈이지만은 글 쓰고 엄마 아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땡땡땡 하트 뿅뿅뿅 딱 보내잖아요. 이거 함부로 쉽게 안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봉투는 사실 필요가 없고 하찮은 것이잖아요. 근데 하찮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그 마음이 담겼고 손길에 그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돈뿐만이 아니라 그 봉투까지라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자식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면은 여러분 정말 마음 고쳐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불뱀을. 근데 광야에는 참 그 뱀들이 많습니다. 독사들이 많습니다. 물면은 뭐 지금도 의학이 뭐 독에 하면은 위험하지만 당시에는 뭐 방법이 없이 죽어가잖아요.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 혈액이 응고가 돼 버립니다. 피가 흐르질 않아요. 혈액이 응고가 돼 버려요. 피는 이렇게 여러분 당뇨라는 것은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설탕처럼 끈끈해지게 되면 피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면은 혈액이 응고가 돼 버려요. 딱딱하게 굳어 버려요. 여러분 그 간 있잖아요. 또 피도 있잖아요. 피도 밖으로 나오게 쏟아지게 되면 안에서 잘 흐르지만은 이게 피가 굳어버리거나 또 간도 굳어버리면 딱딱해지잖아요.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 피가 딱딱하게 굳으니까 사람이 그대로 죽습니다. 몸이 부어요. 예, 왜냐하면 피가 돌지 않으니까 딱 멈춰버리니까 몸이 붓다 결국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들을 다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많은 그 광야에서 뱀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걸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세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저렇게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저들이 비록 원망하고 저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하찮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이스라엘 전역 백성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 큰 건물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게 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거든 다 고침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9절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이상한 게 불뱀이 와서 물었잖아요. 독사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사들이 보니까 그 뱀을 잡아서 뱀 한 마리를 그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나를 물었던 저 뱀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장대에 높이 달렸잖아요. 원래 장대 위에 높이 단다는 것은 그 사극에도 보게 되면은 장군들의 목을 쳐서 참소리해서 이렇게 매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흉악범들을 이렇게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수급을 베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뱀을 잡아다가 높이 매달아라. 근데 8절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놋뱀, 불뱀, 어떤 데는 구리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 개념을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놋뱀이라고도 구리뱀이라고도 어떤 데는 불뱀이라고도 그러는데 놋뱀과 구리뱀 분명히 성분이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성분이 다릅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성막에서 성막을 지을 때 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놋, 받침대를 한달지 고리를 만든달지 저는 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놋은 재료가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으면 합금이 됩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놋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놋그릇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일꾼들이 밥 먹을 때 놋그릇을 썼어요. 놋그릇 굉장히 크죠. 지금은 놋그릇 한 그릇 놓고 다 식구들이 다 먹었는데 예전에는 일꾼이 놋그릇 하나에다가 그 밥을 다 먹고 고봉으로 그것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놋그릇. 근데 구리는 연성이 좋아요. 잘 구부러집니다. 전성과는 구부러집니다. 그때 아연을 섞으면 딱딱하게 해서 쉽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놋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기 그릇으로 바꿨죠. 이제 사기 그릇으로. 그 다음에 스텐이 나오고 유리 그릇이 나오고 요즘에는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놋하고 구리, 여기는 어떤 데는 보면 구리뱀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놋뱀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리를 잘 이렇게 합시다. 뱀이 와서 사막에 사는 뱀이 물어서 분명히 불뱀이 물었어요. 불뱀이 물었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상, 이미지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미지 스네이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을 잡아서 단 게 아니고 그건 독이 있잖아요. 그 뱀을 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스네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폴대 위에 높은 곳에 달아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미지란 그 불뱀의 그 뱀의 형상이라서 불뱀이라고 안 하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개역 성경에 구리뱀이란 말은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놋뱀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리뱀이란 말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구리뱀이란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왜 그러면 구리뱀이라고 그러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은 구리뱀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구리뱀이라고 나왔어요. 구리뱀이 쿠퍼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퍼 스네이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리로서 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영어 성경도 조금 잘못해 구리와 놋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성분까지 뭐 다 그렇게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성분이 틀렸는데 그거 바라보면 안 되고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리뱀이나 놋뱀이나 적당하게 무슨 당시에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구리뱀 이렇게
왜냐면 놋도 어차피 구리가 주성분이니까 뭐 10%에서 40% 아연의 합금이지만은 뭐 그 당시에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또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당시에 적당하게 뭔가 이걸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구리뱀, 주성분이 구리니까 그래서 훗날 구리뱀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는 구리뱀이라고 나오니까 또 공부를 좀 하신 목사님들은 이거 구리뱀을 달았다라고 말하는데 개역 성경만 보자면은 놋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놋뱀이 나오고 구리뱀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구리뱀 또는 놋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놋뱀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구리뱀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쓰든 간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장대 위에 높이 달 때 불뱀을 잡아다가 단 게 아니고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놋으로서 뱀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놋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놋뱀은 독이 없어요. 놋뱀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모세가 만들어서 단 겁니다. 불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광야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아주 독성이 있는 아주 독한 뱀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할 수 있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구리뱀은 독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네가 이 장대 위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딱 그 장대 높은 곳에 달았는데 그 재료가 어쨌든 구리 놋으로 만들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이제 뭐 지금까지는 용어들을 그렇게 이제 정리한 것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믿고 나는 왜 믿음이 잘 안 올까? 여러분 이걸 오늘 설교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구리로서 놋으로서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몸이 혈액이 응고되고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러면은 네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리뱀을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려서 몸이 붓고 혈액이 돌질 않고 몸이 곧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혈액 부기가 빠지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는 안 쳐다보고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안 쳐다보고. 왜 안 쳐다봤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곧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내 자식도 죽게 되었고 나도 몰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장대 위에 구리뱀 형상을 만들어서 뱀의 그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달았습니다. 쳐다봐라. 왜 안 쳐다봤을까?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자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라. 근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뭔가가 있어서 안 쳐다봤겠죠. 어떤 사람이 안 쳐다봤을까요? 물론 쳐다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안 쳐다보고 자기 목숨과 맞바꾼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뭐 때문에 안 쳐다봤을까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질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로도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민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장대 위에 달려야 하리라. 이는 그 장대 위에 달린 인자를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아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다는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보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광야에서 뱀이 그 노뱀이 높이 달려서 달린 그 현장을 지금 그대로 지금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뱀을 본 자들은 뱀에 물린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고 생명을 잃지 않은 것처럼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안 쳐다봤을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신약교회 시대에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아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못 믿을까? 구약 시대에 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왜 못 쳐다볼까? 저는 이것에 대한 정말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신약교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 자기 이론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자기 학식이 너무 많은 사람,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사람. 야, 저거 쳐다본다. 고침받겠어. 야, 생각해봐. 뱀에 물리면은 혈액이 응고되기 시작해. 혈액이 돌지 않냐고 혈액이 딱딱하게 굳은데, 그게 어떻게 살겠어? 저 쳐다본다고 살겠어? 뭔가 해독제를 하든지 어성초를 먹든지, 어성초가 해독제 있잖아요. 소독제잖아요. 어성초를 뭐든지 찾아봐야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 어떤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 배움이 너무 많은 사람,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안 쳐다봐요 끝까지. 자기 이론이 너무 강하고 남한테 간섭받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일러줬습니다. 그 듣기 싫어하고 나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믿음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시대에 뱀에 물려서 곧 죽게 되고 내 자식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쳐다봐. 모세가 쳐다보라고 그랬잖아. 쳐다보면 산다라고 그랬잖아. 그냥 쳐다봐. 어떤 아무 이론도 없고 아무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아무 고집 없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냥 순종함으로 쳐다보니까 붓기가 빠지고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학식과 자기 배움, 자기 어떤 고정관념,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본 사람들, 결국에는 고개를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면은 고침받고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게 싫어서 끝까지 안 쳐다보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물질로서 뭔가 권력으로서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학식이 너무 많은 사람, 자기 배움이 너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자,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모든 이론들. 그리고 5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모든 지식들, 알량한 지식들, 전문적인 지식들, 상식들, 자기 고정관념들, 또 세상 살면서 얻었던 어떤 경험들 쳐다본다라고 그래서 영생이 있겠느냐? 그런다라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다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겠느냐? 자기 고정관념이 사로잡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높아진 모든 지식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질 않는가? 왜 믿음이 오질 않는가? 자기 이론과 배움과 학식, 인생의 경험들,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또 세상에 어떤 얻어지는 모든 그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의지하고 그것을 높인다라고 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자니라. 난 너희들 못지 않다. 학식이나 신분이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난 너희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더욱 그러하나 나는 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대.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로운 것들 뿐이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들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는 다 해가 될 뿐이더라. 내가 이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륜과 경험이 모든 것보다 더 조금만 더 뛰어나다면은 바울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광야의 뱀을 쳐다보지 높이 들린 그 뱀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은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왜 광야에서 그 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을까?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까?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 바로 자기 어떤 그런 경험들과 자기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러므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못한 자가 생명과 사망이 갈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조금만 더 여러분의 학식이 그 위에 조금만 더 학식이 있다면은, 조금만 더 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엄청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사망의 길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길에 이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